요 부분을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요걸 하면 이 교재에 있는 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불문을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할 텐데, 사실 이 교재 외에도 우리 인문반에서는 MT를 한번 갔다 오고요. 바로공양을 또 한번 실습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내일 그 예불문 하는 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수료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법명도 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비라고 해가지고요. 몸에 팔을 살짝 그렇게 좀 뜨거운 그 향으로 다 이렇게 지지는 그런 행사가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명을 받고 불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도증도 또 뭐 발급을 해주면은 신도증을 가지고 또 많이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다 무료로 다 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그 불국사나 석고나면 한 번 가는데 입장료가 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담금이 이제 1년에 10,000원이니까 그 10,000원씩만 내면 계속해서 이제 그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오늘은 하는데, 아름다운 사람 보살로 사는 길, 요거 제목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특히 이제 육바람이 알아보시고요, 사소법, 그다음에 사무량심, 보현행원품,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이제 그 육바람이라고 보현행원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보리사트바라고 말을 하죠.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보디사트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걸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 요거를 이제 보리라고 번역을 하고, 요거를 산타라고 번역을 해요. 번역이 그 반야신경에도 보리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음역이라고 그래요. 이제 음역이 있고 훈역이 있는데, 이제 음역이라고 해가지고, 보리살타. 그래서 요 보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해야냐면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깨닫는 거, 그리고 이제 각이라고 그럽니다. 각이라고 그러고, 요거 살다라는 말은 이제 요거는 생명이 있는 물체, 요거를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이제 유정, 또는 그 마르난타 구마라스트님은 요거를 중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들 중생. 그래서 현장 스님은 요거를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마르나 구마라스 스님은 요거를 이제 중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인도말로 된 그 경전을 번역을 하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구역, 예구자 써가지고 구역이라고 그러고, 현장 스님은 그 서육에 나오는 스님이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해요. 신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일반적으로 멀리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멀리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도요, 우리 그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로 되어 있죠. 이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하신 분은 현장 스님이고,
그 다음에 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신 분은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그 중국 사람이 아니었죠. 아니었고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중국화된 불교를 격의불교라고 그러는데 보다 중국화된 불교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 현정 스님의 번역입니다. 우리 그 금강경 같은 경우는 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을 주로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에는 관자재 보살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걸 깨닫는다는 말이 보리고 요거의 사타라는 말은 생명 있는 존재, 유정이라는 말도 쓰고 중생이라는 말도 쓰는데 요 유정이라는 말보다는 중생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번역하면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건 이제 됩니다.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이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은 중생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 등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은 깨달을 중생 하면 우리 모두 불문에 입문한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불가 집안에서는 신도들을 불교를 공부하는 입문자를 보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님 하는데 남자들은 또 거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사찰에서는 남자 여자를 다 같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는 그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보살이라는 호칭을 받을 때는 우리가 보살로서 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 불리게 되면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무슨 우리 인문반의 회장이라는 회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요거하고 요거를 떼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원이고, 초기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해가지고 35살에 부처가 됐죠. 그래서 요때 우리가 석가보살이라는 말을 쓰고, 요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요때까지는 태자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요때 태자로서 요때는 수행하는 보살, 요때는 이제 부처였는데 지금은 거의 석가보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이런 보살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초기불교에서는 이제 석가보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보살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다.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다. 근데 이 상구불이 하와중생일 때 상이라든가 하라고 하는 개념은 꼭 위아래 수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이제 위로는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위아래라는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 올바른 이해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화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제도라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서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남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가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가마. 남한테 가마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따라오도록 한다. 요게 화입니다. 가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보리를 증득하는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증득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알아가지고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하화중생이라고 그래요. 요게 바로 전법이고 요게 포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사는 것을, 요렇게 사는 방법을, 요게 이제 우리가, 요게 자리죠. 요게 자리, 나를 이롭게 하는 거고, 요거는 남을 남을 이롭게 하는, 나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자리 이타입니다. 자리 이타인데, 요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뭐냐?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불자들은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는데, 보살행위는 게 뭐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체득해가지고 남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불자의 보살행위고 목표다,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청정한 본래 자리가 바로 상구불이죠.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그런데 우리 원효 스님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보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흉내낸다 그러죠. 부처님의 삶을 딱 보고 부처님의 삶을 내가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부처님의 삶을 가슴에 안고 같이 그분과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보살의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보살의 삶이냐? 그래가지고 여기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파정도가 행동 규범이라고 한다면요. 여기 대승불교 쪽에 오면 육바라밀이 행동 규범이 됩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특히 보시라는 보시하고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계, 정진, 선정, 반야 같은 것은 역시 자기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정도를 더 확장시킨 것이 육바라밀이다. 더 확장시킨 것이 육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덕목이라 해가지고 이게 축소가 된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된 겁니다. 확장이 됐는데 화엄경이라는 경전에는 모든 것을 10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숫자를 그때 주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1부터 10까지 나오고 있죠. 1부터 10까지 나오는데 1은 항상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기본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주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탑을 조성할 적에도 10층 탑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이 이제 완전한 숫자고 9라는 것은 어때? 9라는 것은 가장 큰 숫자죠.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9가 큰 숫자 9가 2번 겹치는 때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하면 중구절 또는 중양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자를 뺀 3, 5, 7, 9는 이게 양수라 양수고 이제 2, 4, 6, 10은 음수가 되죠. 음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양과 음의 이치를 다 풀어가는 게 이제 유교에서만 주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이치를 그렇게 음양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연법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우리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어가지고 음양 오행에다가 딱 맞춘 겁니다. 그거를. 음양 오행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음은 음양, 그다음에 자음은 5가지 기본 글자를 오행에 맞춰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그 숫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화엄경에서는 여기다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다가 4개를 더 보태가지고 10바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람일이라는 말이 파라미타 해가지고 지금 조계종에서 청소년 그 실행단체를 파라미타라고 그래요. 파라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라미타라는 말이 뭐냐?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차안하고 피안하고 얘기를 합니다. 차안하고 피안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차안이고 여기가 차안이고 여기 피안이다. 요거 이제 깨달음의 세계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이 이승이 되는 거고 이게 저승이 되는 거죠. 저승이 되는데 여기를 요쪽으로 이게 이제 황천입니다. 황천인데 여기를 배를 타고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파라미타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라미타라고 그러고 요거 타고 가는 배를 우리가 반야용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녀에 가면 그 관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보신 분 있나? 관룡사라고 하는 그렇게 큰 절은 아닌데 창령입니다. 창령. 가을에 되면 산 태우고 그러는 거 있죠. 그 무슨 산이더라 그게 있는데 관룡사라는 절에 가면요 절벽에 절벽 앞에 부처님이 불상이 딱 하나 있어요. 석절의 좌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있고 뒤에가 쫙 이제 평지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맨 앞에 타가지고서 이제 그 배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열반의 세계를 가는데 그때 부처님 혼자 타고 가면 이게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면 이걸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룡사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오솔길을 걸어가면 이제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절벽 기위에 이제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관령 창령 그 눈밭이 쫙 보이는데 지금 신나게 그 부처님이 이제 반야용선을 타고 중생들을 싣고 지금 이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거기 혹시 창녕 가시거든 그 관령사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가서 피안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거는 완성된 것 혹은 완성으로 가는 길 요걸 뜻하는 말인데 철원에 가면 도피한사라는 절이 있죠. 철원에 도피한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비로자나불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연이 많습니다. 또 보면요. 한번 좀 철원 가시면 좀 보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차는 현실적인 고통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중생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피안이라는 거는 열반의 세계다, 해탈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요렇게에서 요거는 중생의 세계고 이건 부처의 세계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6가지만 잘 실천하면 여기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대승불교에서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행동 지침이다. 수행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8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있고 이것이 확장된 것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은 육바라밀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유인물 한번 보고서 좀 보시죠. 이건 이광수 선생이 무슨 오늘 백선엽 장군도 친일 행정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어쨌든 우리가 공과 과를 잘 따져야 되는데, 중국 가면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항상 모택동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엄청난 넓은 광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모택동이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과보다는 공이 더 크다 해서 이제 지금도 모택동 사진 내리지 않고 이제 있는데요. 우리는 공과 과를 따질 때, 이 공과 과를 따지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때서는 공보다 과를 더 부각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과보다 공을 더 부각시키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요즘에 아주 정치권이 좀 시끄럽죠. 그런데 이광수도 친일 행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 친일 행적 별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해방되고 나서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한 게 참 큰 잘못이었죠. 그래서 해방되고, 바로 이제 동네 태백산맥도 뭐 그렇지만, 해방되고서 바로 일제 수구 노릇을 했던 경찰이라든가 하는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며칠 뒤에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이 얘 독립운동한 사람들 때려잡아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인데, 어쨌든 간에 춘원 이광수나, 그 다음에 육당 최남선, 그 다음에 이제 소정주까지 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치면은 이제 기독교 세계 세사에 아주 심취했어서, 그 사람이 초기에 쓴 소설이 이제 무정이라든가 사랑 같은 거는 이제 무슨 사람, 안빈이라는 의사를 내서가지고 사랑을 하면 피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소설을 썼다가, 나중에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불교로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해가지고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무명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이광수 소설은 무명이라는 소설이 제일 유명한 소설이에요. 중편 정도 되는데, 무명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2차돈의 사, 이런 소설들이 있고, 말전에 굉장히 몸이 아파가지고, 봉선사, 여기 남양주 봉선사 있죠? 봉선사에 와서 거기서 수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상일기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 봉선사에 가면은 이광수가 머물르면서 불교 공부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운호 스님이라고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운호 스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운호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광수의 팔촌 동생뻘 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호 스님 지도를 받으면서 불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여기에 인용을 한 건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도시를 배웠노라. 함께 보혜가로 해서 애써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이미 주치는 것이면 부드럽게 들어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에 많은 사람이 오직 입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존중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힘전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의 존재를 줄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아, 이제 알았노라. 임은 이 몸에게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시라. 조금 좀 요즘 보면 좀 유치한 맛도 있죠. 근데 이 당시 시들이 다 요래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좀 좋게 보면 순수한 거고, 그런데 이 당시는 이거 대단한 시입니다. 대단한 시고, 우리 한용운 씨에도 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용운 씨 같은 분은 끝까지 친일하지 않고 끝까지 주체성을 지닌 그런 스님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밑에는 무비 스님이 번역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조그만 책인데 여기 8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륙판으로 해서
아주 읽기 쉽게 돼 있는데, 그래도 꽤 두꺼워요. 근데 그 81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십지품이라는 데서 그거만 뺀 겁니다. 뺐는데, 밑에서 4개 보면 방편바라밀이 있고,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바라밀이 있고, 지혜바라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6개 바라밀에다가 화엄경에서는 4개를 더 붙여가지고 10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좀 우리가 보시는데, 보시가 제일 먼저죠. 근데 항상 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씁니다. 이걸 포라고 읽지 않고 보라고 읽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격음이라 하죠. 격음. 그냥 강한 가급적인 부드러운 음으로 바꿔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시가 아니라 보시라고 했는데, 이거를 포시라고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그걸 포시라고 쓴 해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보시 발음인데, 교재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자, 170쪽을 한번 좀 보세요. 170쪽 잠깐만 보시면,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하지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 사이 자신의 행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웃과 사회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데 자기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도 추구하는 기도와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자리이타의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 불자가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2쪽부터 보면 육바라밀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173쪽을 좀 보세요. 173쪽을 좀 보시면, 173쪽 맨 첫째 줄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보시이긴 하지만,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꺼이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나는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남한테 주는 건 진정한 보시가 아니고, 그것도 보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나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는 게 이게 보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주는데, 이거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돈 쓸 때가 많지만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이게 보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요, 그런데 보시바라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보시바라밀의 핵심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남한테 주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을 보시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덧없는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품이다. 게다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고 난 뒤에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면 보시를 통해 집착을 완전히 비워내고 수행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것이 보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점만을 지적한 것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남에게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무주상 보시 써가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죠. 무주상 보시라. 이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이것이 도와줬다는 생각이 나오면 이거는 미술상 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추상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착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내 손을 떠난 거는 몇 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3년 청정이라고 그래요. 3년 청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하는 물건이 다 깨끗해야 한다. 청정해야 된다. 내가 좀 밤새도록 근처에서 그 고스톱을 해가지고 좀 돈을 땄다. 이건 도박이죠. 이거 가지고서 뭐 보시하는 거는 그 보시하는 물건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보시가 아니다. 내가 좀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했다. 이것도 안 되고, 내가 그 누구한테 보시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나한테 보시 받은 거를 좋은 데 쓰지 않고 또 뭐 노름하는 데 썼다. 술 마시는 데 썼다. 이것도 아니죠. 진짜 예를 들었어요.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좀 스님 좋은 일에 쓰시라고 뭐 얼마 드렸어요. 얼마 드렸습니다. 한 100만 원 좀 드렸습니다. 얼마 드렸는데 이 스님이 이걸 가지고 진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거나 이런 때 썼으면 이거는 공덕이 꽤 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스님이 자기 그냥 용돈으로 써버렸다. 자기 개인적인 거 써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공덕이 없는 거죠. 내가 보시한 것이 이 스님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쓰여지게 되면 이거는 스님 공덕과 내가 같이 공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시한 것이 이 사성을 썼다면 내 스님으로서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보시한 공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덕이를 깎여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시할 때 보시하는 사람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이나 보시하는 물건이 항상 깨끗한 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할 때는 그 두 가지는 꼭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이 부주상 보시에 대한 얘기는 우리 금강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 법시, 부외시 나오는데, 제시는 돈이나 재물을 보시하는 건 제시라고 해요. 근데 법시는 요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우리가 법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특히 가장 큰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외시,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이게 두려울 외자인데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보시를 무외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금강경에 보면요, 금강에 보면 사국의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하는 것은 이거는 제시입니다. 제시고, 그 다음에 금강경 사국에 일러주는 것은 이거는 법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요,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다 쓰게 되면 항상 밑바닥이 나와요. 돈이 안 많더라도 쓰다 보면 다 없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가르침이라는 것, 정신적인 것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또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나 혼자 갖는 것보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또 전해주면 이게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제시는 공덕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그 저를 불사를 할 때 제시를 보시를 해가지고 그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이 불사를 그 통해서 중생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 사찰을 만들었다. 그럼 이것이 제시가 법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제시가 소중한테 그 공덕이 없는 게 아니라 제시가 법칙으로 바뀌면서 또 공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 저기는요 이거죠. 베풀되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무주상 모시고 이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게 이제 나는 얼마만큼 베풀었는데 저 새끼는 대단히 없어. 그렇죠. 나는 그 절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부처님의 응답이 없어. 다 언젠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대체시라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여기 그 교재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만 보겠습니다. 재물을 이용하지 않고 남에게 보시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3가지에다가 여기 7가지 합하면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되죠. 또 화엄경이 세긴 합니다. 화엄경이 항상 10개를 맞춰요. 10개를 맞춰가지고 안치의 좋은 눈빛을 웃는 눈빛, 그 다음에 온화한 얼굴과 밝은 미소.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언식, 부드러운 말. 이왕이면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몸으로 합장 공경한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착하고 온화한 마음. 그 다음에 자리 되어준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리를 갖다 양보한다 하는 거.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 자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상대방을 받든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꼭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내가 받든다, 모신다. 그 다음에 방사시에서 마음이 편히 머물게 한다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 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바람이 있는데 이 지게라고 하는 말이 지긴다는 거예요. 지긴다. 이 지자가 가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항상 지니고 실천한다. 항상 지니고 실천하면서 지게라고 해요. 이 개라는 게 뭐냐? 이게 도덕 규범입니다. 도덕 규범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 규범, 원칙을 우리가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하고 유를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개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끔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지스님한테 계율 배웠죠. 계율 배우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재 교재 123쪽인가요? 123쪽에 보면 5개가 나오죠. 5개. 우리가 수료식 때 이 5개 이렇게 주기해서 증명법사가 지키겠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합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지고 기회를 봤는데 옆에서 일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 스님이 기회를 지금 증명법사가 되고 내가 일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봤는데 끌어들일 겁니다. 자, 첫째,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해서 불살생이 있는데 살생을 하게 되면요. 살생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얘기 안 들으셨나요? 자비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내가 살생하면 자비의 종자, 무자비한 사람이 되버리죠.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데 이제 그 훔치게 되면요. 훔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불투도인데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이건 복덕의 존자가 끊어진다고요. 복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물건을 훔치게 되면 복덕의 존자가 종자 씨입니다. 종자가 끊어진다 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아낌없이 베풀어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요걸 이제 불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 사음을 하게 되면요. 삿된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청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요새 소위 미투와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요즘에는 요것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바른 생활과 바른 행동을 하라. 이렇게. 요즘엔 요새 이렇게 사음 요쪽 잘못하다 보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그냥. 굉장히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도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자 옆에 앉지도 말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작은 놈은 특히 군인이라 아주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자 장교라든가 옆에 가서 그냥 괜히 잘못하다가 술 한잔 따르고 또 그냥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불망한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요때는 진실만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건 불음주인데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저렇게 오락가락하죠. 판단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느낌. 그래서 이때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생을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음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고 술에 취하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다는 얘기에 자비를 베풀며 살고 복덕을 지으며 살고 청정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 5개의 의인입니다. 왜 삭삭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여기까지만 하죠. 먼저 기호는. 먼저 우리 기호를 제때 우리가 이제 수범수재라고 말하죠. 수범수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기호를 미리 정해놓고서 제어해놓고서 계율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10개를 갖다가 모세가 10개를 받아와가지고 10개를 갖다 제시해놓고서 여기에 맞춰 살려는 게 아니라 불교는 수범수재라고 그래요. 수범수재라고 해가지고 수범 한자로 쓰면 좀 나도 한자 좋아하지 않는데 수범수재라고 그러죠. 잘못을 따라서 계획을 정한 것이다.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남의 거 훔쳤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거 훔쳤습니다. 훔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처님이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이렇게 계획을 나와요. 누가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사증을 저질렀어요. 그때 산 것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계율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원칙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대로 살면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살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역사전을 그날을 보니까 조봉암 얘기 나오더라고요. 조봉암 나오는데 내 친구 소설가 한 친구가 여기 인고나하고 지금 이천 사람입니다. 나하고 굉장히 친한 소설가인데 그 친구가 이제 조봉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 쓰면 나한테 이제 하나씩 줍니다. 이제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런데 조봉암을 그래서 나도 읽어봤는데, 소설이지만, 조봉암이 간첩으로 몰려 죽은 다음에 60년인가 지나가지고 그것이 누명이 벗겨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인데요. 요 인욕이라는 인자가 어떤 인자냐면요. 요게 인자가,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인자가, 이거 칼날. 요게 마음 심자이지만 요거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을 칼날로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인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참아내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인자 세심은 뭐라 그래요? 살인을 한다. 내가 화가 여기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때 하나 둘 셋 요것만 세고 대처를 하게 되면 절대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막 가서 이것이 모든 손끝까지 이거 살이 간다. 살. 급살이라 그러죠. 이 살이 가는 겁니다. 이 살이 간 거로 때리면 이 살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살 맞는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서 이게 손끝까지 살이 다 맺혀 있는데 이거로다가 한번 때리면 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살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요거 3초입니다. 3초만 참으면 돼요. 한만 사람이 화가 나도요, 학자들이 연구하면 한만 화가 나도 30초만 참으면 그 화가 풀린다. 근데 이 30초를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30초를 못 참으니까 우리는 3초만 참자는 얘기. 3초만 참으면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딱 껴들어왔다. 문 열고 이거 나올 때 둘 다 나오기 전에 하나 둘 셋 되면 관세음보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항상 이 불교에서는요, 참는 거, 인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제가 다른 경전 얘기를 아는데 상불경 보살이 나와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살인데,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불경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불경이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불경 보살은 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화내지 않고 항상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음이 일어났다. 부처님 말씀이 상불경 보살이 바로 누구겠는가? 내 전생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데, 가리왕 한절신체,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내 몸을 한 점 한 점 다 도려냈습니다. 도려내는데도 나는 절대로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리왕 할절신체 아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욕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애가 성적이 나쁘다, 누구 때려주고 왔다 했을 때, 그래도 하나 둘 셋 하고 참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겠다. 특히 부부지간에 많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또 나와요.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땐 요새는 남편보다도 집에 이기는 강아지가 더 순번이 빠르되면 빠른다는데,
집에 이제 직장 나갔다 괜찮은데 퇴직해서 뭐 혹시 삼식이가 되더라도 좀 애틋하게 그렇게 봐주는 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그 칭찬감이나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근데 목석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욕이라는 것은 목석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측은지심인데 그 이제 맹자가 그 얘기를 했죠. 맹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맹자라는 책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지금 우물이 뭔지 모르죠. 우물로 지금 막 기어가고 있다. 근데 그 우물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파놓고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뭐 이렇게 담을 해놓은 거. 그 우물이 옛날에 거기 막 기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저 빠져 죽는 거죠. 그럴 때 암만 그 살인자 같은 놈이, 암만 그 나쁜 놈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나가다 그걸 봤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그 애를 안아서 다른 데 갖다 옮겨놓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부모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랬겠느냐? 그렇겠습니까? 돈 보수받으려고 그랬겠느냐?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측은지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측은지심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애들을 옮겨놓은 것이다. 이 측은지심이 바로 뭐냐? 인의 씨앗이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은지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측은지심에 생긴 인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비라고 해요.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할 때 비라는 것이 인과 같은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런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고 견뎌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진과 선정바람일인데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붙이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다 해가지고 이 정진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무엇을 할 뜻을 익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이걸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쭉 얘기를 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라. 나는 금방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물론 저기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중국말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인도말로 했겠죠. 여기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이 세상은 더럽다. 항상 변화간다. 방일하지 말고 함부로 제멋대로 놔뛰는 걸 우리가 방일이라고 그래요. 원칙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놔뛰는 걸 방일이라고 합니다. 방일하지 말고 항상 정진하라. 정진이라는 말이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해가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해가라. 우리 중국 고사성어 중에서 우공이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공이라는 사람의 그 집 앞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공이라는 사람하고 우공의 손자가 거기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 수레를 하나 가지고서 흙을 떠다가 저 동해, 우리 말하면 서해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한 수레에다가 흙을 담아서 저 바닷가에 바다에다 밀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 옆집에 있는 어린애 갖다 가담을 했어요. 셋이서 산을 옮기기 위해서 흙을 퍼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비웃었어요. 여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 산 옮기겠어?
하니까 무공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지 마쇼.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하고, 손자가 못하면 또 그 밑에 하고, 언젠가는 이 사람 다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들은 지신이 듣고서 하도 겁이 나가지고 살을 없애버렸다고. 이게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인데, 여러분들 그저 한스마트폰에 우공이산 쳐보시면요 나와요. 그런 노력과 끈기가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진 바람이 이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바람일인데요.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딱 가라앉혀서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정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명상에 잡겠다, 참선에 잡겠다면 저 100만 가지 생각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거를 누르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그 기본입니다. 이걸 내가 떠오르는 번뇌를 누르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전부 다 통과시켜야 돼요. 내가 이제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하면 가스불 안 끈 것 같은데, 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번뇌가 더 생기는 거죠.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이제 그러면 뭐 없으면 불 나겠지 뭐. 자꾸만 이렇게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맑고 깨끗한 그런 허공의 경지에 오른다고 그래요. 나도 그건 모르는 경지인데, 그런 허공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 지라고 됩니다. 요거 이제 그 지라고 생각이 그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공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여기에서 진정한 삶의 깨달음, 지혜가 나온다 해서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정을 지혜를 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묶어서 지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 되시면 우리 그 명상원에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인데, 고정된 실체가 없음 무자성 공을 꿰뚫어보는 지혜인데,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걸 무자성 또는 공자였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어저께 가서 뉴스를 좀 보니까, 박원순 시장, 저기 요새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듣고서 시청에 막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말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시청 직원 얘기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럴 뿐이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저렇게 들었는데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거는 결정된 거죠. 근데 그럴 뿐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남원정가요 이게 무유정법, 건강계에 나옵니다. 정해진 법이 있지 않은 것, 정해진 법이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게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쁜 짓 안 할 거야. 너는 나쁜 놈이니까 절대로 좋은 짓 안 할 거야.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거죠. 너는 운명이 이러니까 못 받고, 이게 정해진 거죠. 근데 그걸 부정한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죠? 상황에 따라서, 암만 성형군자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여자를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수행으로 극복해 나가느냐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를 이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거 병신이죠. 무조건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내가 극복해서 이겨내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결정론이잖아요. 이 부처님이 결정론을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자성 공이라는 거는 연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요.
영적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꿰뚫어하는 것을 직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꽃이 하나 있으면요, 국화꽃을 보고서 어떻게 국화꽃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걸 직관이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게 이제 우리 서정주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스승님입니다. 의사님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은 이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는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국화꽃이 나온 거거든요. 그 국화꽃 하나를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밥 하나 하면 밥풀 하나를 통해서 농부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이고 연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지에는 실천적인 지혜다. 그래서 근데 이 반야바라밀이 나머지 5바라밀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호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개 바라밀은 항상 그 밑바탕에 반야바라밀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지혜하고 지식하고 달라요. 이렇게 지혜의 향기는 널리까지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향기롭게 한다 해서 우리 법정 스님 문도들이 항상 주창하는 게 맑고 향기롭게. 여러분 보셨죠?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이고 다니죠? 법정 스님이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재단의 해주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을 중심으로 한 그분들이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10분까지 한 7분 동안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는데 한국외대 조준호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준호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대학반입니다. 불교의 이해와 신행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10주 동안 이렇게 하고요. 10주 동안 하고 이어서 천수경을 할 겁니다. 천수경을 하는데 우리가 천수경은 굉장히 많이 독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수경을 하면서 요즘에는 다란이까지 다 해석을 하죠. 다란이까지 해석을 하면서 천수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화요일 날만 하다 보면은 아마 내년 1월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를 하면서 따져가면서 9월 아마 지금 첫 주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입학식은 13일 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조준호 교수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델리 대학에 있으면서 인도 초기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간혹 불교 TV나 쪽에도 강의하시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대학은 조금 비쌉니다. 입문반은 5만 원이고 대학반은 입학금만 10만 원이고 경전반은 15만 원씩 받고 있는데 대학반은 이렇게 학기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을 학기, 봄 학기까지 맞춰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포교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도 주고, 그 다음에 포교원에서 직접 졸업 허락이 하나가 떨어져야지만 졸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서법을 하는데, 이 섭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섭이라는 말이 요게 무슨 변이에요? 한문에서? 여기 선수변이에요, 선수변. 선수변하고 요거 똑같아요. 여기 이자가 귀자죠. 귀가 3명이 들어있어요. 셋이 들어있으니까, 요건 우리가 끌어당길 섭,
끌어당길 석, 굳게 지킨 석,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 손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을 끌어당겨서 내가 참고 산다는 얘기죠. 이게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면 뭐 섭리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내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딱 들어서 내가 삶의 지표로 삶는다.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서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관계냐면 사서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네 가지 기준으로 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사서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그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얘기예요. 유교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5가지로 얘기해요. 5가지로 얘기해서 그걸 오른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자 아버지와 알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되고 군신유의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부부이별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꼭 부부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유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른하고 그 다음에 어린 사람 사이에는 또 거기도 나름대로 순서. 요거 서라는 말은 서열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서로 상대방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것이 5가지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불교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보시입니다. 보시는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근데 우리가 아까 보시 바람일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재물을 주는 것도 보시고 좋은 말 해주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무대치시라고 해가지고 웃는 낯으로 다 보여주는 것도 보시다. 그 다음에 애어라는 말은 요거는 애자가 이건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스러운 말로 대중에게 대하는 것을 애어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자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요것이 받을 숫자인데 마음으로 상담하는 게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상담하는 게 주고받는 게 사랑인데 이 육바람이라는 이 애라는 말이 집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항상 부드러운 말로다가 사랑스러운 말로 서로 대중학을 하고 포섭한다. 이 포섭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껴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껴안는다.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껴안는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그래서 우리가 천냥빛도 좋은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서로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요즘에 보면 말을 너무 막 하고 있어요. 말을 너무 막 하는데, 진짜 이 말 조심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행이라는 말은, 이는 여기 적으시나요? 이로운 이익되는 행동입니다. 이익되는 행동을 통해서 남을 껴안는다. 그러니까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타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서로 행복한 삶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도 이익되고 상대방도 이익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동사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대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에서는요, 이 울력이라는 게 있어요. 울력. 이런 것도 잘못 썼는데, 네, 이렇게 쓰는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것 때는 그때는 울력이라고 써요. 운력이라고 쓰지 말고 울력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 운이라는 말이 옮긴다는 얘기죠. 힘을 옮기는 겁니다. 힘을 옮기는 건데,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옮겨서 일을 해나가는 걸 물력이라고 해요. 이 물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절이 이제 올해 17년 됐는데, 이 마당이 사실은 요거 반만 했어요, 반만. 요 반만 했었는데, 우리 그 고사님들이 굉장히 해서 저기다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저기 허공에 떠 있는 거고, 저기 떠 있는 거고, 저 지대방도 저거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그대로 종무석 그대로 두고 밑에 파들어간 거. 파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수해 가면서 이제 그거 했고, 이것도 창고였습니다. 다 창고인데 이거 창고에서 그냥 다 이거 해놔가지고 저기다 버리면서 메꿔가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저쪽에 그 해수관성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그 고사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어요. 저도 조금 했습니다. 많이 못했어도 했는데 그때는 거의 일요일마다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와서 일을 했는데 누구 하나 그 불평분만 없었고요. 그렇다고 뭐 절에서 술 한잔 사주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우리 2차 법회라고 그래요. 끝나면 나가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또 투덜대기도 하고, 야, 우리 이렇게 일했는데 절에서 뭐 내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가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나이들이 이제 50대 된 사람들이 70대가 되고, 지금 60대 된 사람이 80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30대가 50대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만큼 그렇게 늙어갔어요. 그렇게 늙어갔는데, 우리 이제 가끔 이 거사들 모이면은 그런 옛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정이 넘치는 그런 거, 이게 동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사서법, 이게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게. 마을 공동체인데, 옛날에는 우리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품앗이라는 게 있었죠. 품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저 사람이 또 우리 집에 가서 일해주고, 이 품앗이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해나갔는데, 이런 정신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기계 하나 사가지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량심인데, 무량이라는 말이, 이거 뭐야? 무량이라는 말이 한량 없다. 끝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마음. 끝이 없는 마음을 무량심이라고 해서, 우리 숫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0이라는 개념, 제로라는 개념도 생겼고, 무한대라는 개념도 생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에서 보니까 이게 아라비아에서 왔거든요.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이게 이제 인도에서 발생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0이라는 말, 찰나라는 말 쭉 나오는데, 무량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숫자죠. 이게 이제 또 있습니다. 가서 무항하사, 이렇게 나유타 해가지고 무량수까지 나오는데, 한량 없는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부처님이 바로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이라 할 때는 아미타우스 또는 아미타바, 아미타 부처님을 인도말로 아미타우스 또는 아미타바라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음으로다 차용한 것이 아미타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뜻으로 바꾼 게 무량수, 아미타우스, 아미타바를 무량수, 무량광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뜻으로 바꿔서 이름한 것이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러니까 무량광불, 무량수불, 아미타불은 같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은 정각을 저기 부석사에서는 무량수전이라고 그러죠. 무량수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서쪽에 앉아가지고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부석사 가면요, 영주 부석사, 서산에도 부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무량수전도, 극락전도, 무량광전도 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 정각이다. 좀 어렵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을 차용했느냐, 뜻을 차용했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불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번역 못해요. 번역 못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을 번역할 적에도 관자재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 똑같은 사람인지 알아야지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량심인데, 우리 부자들이 또는 부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중생을 대할 때 그냥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끝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첫째가 이제 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있죠. 잘하는 거는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잘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잘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라고 하는 거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요, 옛날에 우리 수능 보고 그럴 때는 윤리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 자비, 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자비, 사랑, 인.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예비고사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윤리 선생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답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거를 우리가 박애라고 해요. 박애. 요 박자는 말이 널리는 얘기죠. 널리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박애정신. 요거 사랑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요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측은심이라 그랬죠. 요건 인입니다. 인. 그래서 요거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연민히 여기는 마음, 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거보다는 이게 더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 관세 나오죠. 우리 다음 시간에 예불 해서 대지 분수보살, 대행 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 지장보살, 마하살라. 이거 예불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서 그분과 같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처하는 것을 우리가 대피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연민하는 마음이 한량없다. 이건 좀 자세한 거는 여기 지금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내 옷을 벗어주는 그런 보살이 바로 대비보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관세음보살 얘기 이제 적은 영험담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지장보살 영험담을 보게 되면은 지장보살이 굉장히 자비로운 자유로운 보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하나씩 다 벗어줬어요. 옷을 하나씩 벗어주니까 나중에는 자기 옷을 다 벗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국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즘에 EBS 광고 보면 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많은데 다 도와주고 싶죠. 한 달에 돈 10,000원이면 어쩐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진짜 바르게 쓰면 참 좋은데 제 생각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거기서 그걸 또 떼서 또 자기 또 주머니에 채우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40대부터 제가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디 그 단체에 요새 많지는 않습니다. 20,000원씩 이렇게 계속 한 30-40년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요즘 그런 의미 들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쓰여질까 그런 의미 드는데 굉장히 그래요. 어떤 몇 군데 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떼먹더라도 떼먹더라도 조금 떼먹겠죠. 그 다음에 희라고 하는 거는 기쁘리자죠. 기쁘리자인데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걸 얘기합니다. 희부양식입니다. 희자를 우리가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거 좀 아시는지 모르겠네. 희자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77이죠. 77이라고 해가지고 77세가 되면 이걸 희수라고 희수. 이걸 희수라고 했는데 희수에는 77살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희수가 되면 우리가 보통 잔치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70이 되니까 우리 애들이 칠순잔치 그래서 야 그거 소용없다. 희수 때 그 잔치를 하자. 그래서 밀어놨습니다. 밀어놨는데 그때가 또 결혼도 또 50년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밀어놨는데 그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희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여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진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그냥 말로만 기뻐하는지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이거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어때요? 거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이 출가를 할 때 출가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거를 우리가 출가라고 했다고 했죠. 야스퍼스가 그랬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면은 대통령이나 문직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장이 가진 사장 직권을 갖다 버리면 사장이나 수이나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평등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은 평등정신입니다.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정심과 공평무사한 마음이 한량없다는데 이제 편견과 차별을 떠나서
편견과 차별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그러니까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이 다 행복하겠죠. 이게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족과 이웃과 세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건 이게 이 불교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나 자신부터 가족, 이웃으로 확산시켜서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자.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활동복이 나오는데 그 앞에 건 빼버리고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나오죠. 이제 그 앞에 뭐 성의 정신 뭐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거 빼버리고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내 몸을 잡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잘 이끌고 그다음에 이것이 천하로 확산돼 나간다면 이 세상이 이상적인 이게 이제 공자님의 사상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그러한 사상,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이라고 봐가지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수기치인이라고 해요. 수기치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잘 수행을 해서 닦아가지고 요거 유교 경전이고 때 인이라는 말은 보통 남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남에게 감화를 줘야 되겠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자리이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사무량심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확산시켜 나가자. 그럼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 돼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바로 부처님 세상이 된다. 근데 이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느냐가 큰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행원 얘기인데 무비스님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비스님 유인물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데 무비스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비스님께서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그분이 불교의 핵심은 화엄경이다. 근데 화엄경의 핵심은 보현행원품이다. 따라서 뭐라고 나와요? 불교에서 가장 핵심은 보현행원품인데 행원이라는 게 뭡니까? 행원이라는 게 실천이라는 게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는 그렇게 마른 지혜, 건지혜라고 그래요.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나 사상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입법계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화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이라는 품이 나오는데 여기 굉장히 많아요. 길어요. 법계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 수행 과정을 쭉 해놓은 경품인데 여기서 이제 선제동자라는 수행자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라는 수행자가 나오는데 선제동자가 이제 내가 이제 불도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겠다 생각해서 바심이라고 합니다. 바심이라는데 바심은 발 안욕따라 삼골심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을 바심이라고 해요. 바심하고서 누구 찾아가면 문수보살을 찾아갑니다. 문수보살은 무슨 보살이에요? 지혜보살이다. 문수보살을 찾아가가지고 보살님 제가 이렇게 해서 발심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문수보살이 그럼 누구 찾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누구 찾아가라 쭉 찾아가가지고 53번째 다시 문수보살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5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53번째 다시 만난 사람이 문수보살이야. 그러니까 문수보살한테 여기에 선제동자하고 여기에 선제동자는 분명히 다른 선제동자죠. 여기는 초발심 딱 한 데고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달음에 근접한 그런 선제동자가 되겠죠. 그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쫙 그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뭐 창녀도 만나고 뭐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요 보현보살은 무슨 보살이에요? 신천의 보살이다. 그렇죠? 자료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수보살부터 시작을 해서 문수보살을 두 번 만나니까 문수보살부터 시작해서 보현보살까지 선제동자가 만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53명입니다. 53명. 그래서 53 선지식이네요. 이 53명을 만나요. 53명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 주느냐면요. 이 10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요거도 실천해라. 요렇게 살아라. 라고서 10가지 요걸 좀 얘기해 주는 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만 따로 번역을 해서 나온 경전도 있고 근데 굉장히 처음 우리 경전만에서도 한번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교라는 게 뭐예요? 불교라는 게 지혜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는 실천해야 된다.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가 지혜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이룬다면 결과적으로 실천은 이건 뭐예요? 실천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건 이타입니다. 이건 이타고 이건 자리죠.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타행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난 것은 자리를 완성하면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졸업식장에서 하는 말이 항상 그렇잖아요.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갖다 가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해보는데 유인물 좀 잠깐 좀 보세요. 유인물 다 보실 수는 없고요. 밑에서 한 10서너째 줄 보면 지금 저기를 좀 줄였습니다. 선제동자는 그거 찾아보세요. 밑에서 한 12세 줄째 있을 겁니다. 선제동자는 가장 첫 번째 선지식으로 문수보살을 만나고 53째 선지식으로 다시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같은 문수보살이지만 처음 선제의 구도를 독려한 문수보살과 여정의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다시 만난 문수보살은 조금 다른 의미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제동자도 조금 다른 선제동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반야지혜지만 그 강도의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제는 한 방울의 물이 머리에 뚝 떨어졌다고 하겠고 후자는 그 물이 굴의 근원인 바다에 풍덩했다고 비유할 수 있겠다. 선제동자가 길고도 머나먼 구도의 행각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반야지혜입니다. 수행이란 반야지혜를 키워나가는 것 또는 완성해 나오신 선사들의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문수보살은 선제를 보현행에 도량에 들게 하고 사라집니다. 끝이자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선제는 다시 보현보살의 행과원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입법의 품에 기나긴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소연이라는 중앙 승가대 교수가 쓴 글인데 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포인트를 조금 줄였어요. 11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줄여가지고 집어넣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왜 실천이 중요한가를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마당에 노란 게 그려놓은 게 법궤도라, 법궤도. 그걸 법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성계라는 거 아시죠? 법성원용무의상 제법부동 본래 있죠. 이 법성계는 부처님 의상대사가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화엄경의 요점을 이제 저렇게 270자인가 220자 210자로 다 요약하는 게 법성계거든요. 그러면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상공화 이렇게 나와요.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주 감시방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일중일체 다중이 일미진주 감시방. 저는 요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법성계를 저렇게 좋은 식으로 다 이렇게 꺾어지면서 썼어요. 근데 저것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꺾어지는 걸 보면 모두 53번 꺾어집니다. 저기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 꺾어지는 거 이렇게 쉬어가면 53번이 꺾어지거든요. 그 53번 꺾어지는 것은 바로 53 선지식. 요거를 상징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법성계를 한번 좀, 이거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회가 나면은 이 법성계부터 한번 공부를 좀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 보면요, 이렇게 한 분이 보존부자에서 당관 10가지 실천 방안이다. 첫째, 언제나 부처님을 공경해라. 근데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처죠. 우리 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꼭 절에 가서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을 공경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쌓아온 공덕을 찬탄하라. 이게 칭찬을, 우리가 이제 칭찬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칭찬이라는 말인데, 부처님이 쌓아온 공덕을 우리가 찬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덕을 찬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처럼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앞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가 과거의 얘기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가 우리의 지금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작용을 할 때 역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의 나를 보려면 지금의 내가 사는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나를 보려면 내가 살아가는 상태를 보면 또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동떨어져 있는 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도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놨을 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널리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라. 공양 올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것만 공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에게 올리는 모든 것을 다 공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처로 여기면서 그분들을 부처님으로 대우해 주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제업자 한번 악업과 업장을 참여하라. 이 참회인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참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되돌아보고, 회라는 것은 미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는 것을 참, 반성할 참, 미래에 잘못하지 않게 살겠다는 것을 해.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참이라는 말이, 그건 참이라는 말은 음으로 번역한 말이고, 회라는 말은 뜻으로 번역한 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지 않고 산다는 건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요. 로봇은 그렇게 되지 모르지만,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어떤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바꾸느냐. 이건 이제 이게 참여입니다. 그래서 업장을 참여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공덕을 같이 기뻐한다. 수의 공덕이 또 나오잖아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거. 남의 걸 같이 기뻐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법을 전하고 설법해 주실 것을 수응한다.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세, 청벌세원문에서 부처님이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스승이 있으면요, 이웃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나하고 함께 오래도록 살 것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웃과 함께 오래도록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불학권에서 언제나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을 배운다. 언제나 그 다음에 탐순중생원 해가지고 언제나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웃과 함께한다. 근데 보계해양원에서 앞에서 말한 9가지 공덕을 다 해양하는 것, 세상에 해양하는 것이 보계행복인데, 해양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한 공덕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게 해양입니다. 행사가 끝나는 게 해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양할 때 우리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현행어를 실천하는 길이 바로 불보살로 나아가는 것이고 올바른 삶의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좀 10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보현행어품에 대한 해설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다 못 읽더라도 화엄경 다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80권을 다 읽으려면. 그리고 역경원에서 나온 또 화자는 조그맣지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 화엄경이라고 하는 화엄경이라는 경전도 그냥 요것만 떼가지고 40권본 화엄경은 입법견만 떼가지고 만든 경전입니다. 저기 내가 갖다 놨는데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있죠. 고은 선생이 쓴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요거는 고은 선생님이 입법계품 선제동자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소설로다가 꾸며놓은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화엄경을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설이 좀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책이 예. 이렇게 굽죠. 예. 선제 그 책이에요. 예.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서. 그러면 대본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4대 보살이거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상보살을 4대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이 이렇게 인기를 못 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관세음보살하고 지상보살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쉬운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고성이라고 경상남도 고성이 있죠? 고성에 가면 거기 문수암이라고 하는 문수암이라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거기 가면 바다 쫙 보이고 거기서 차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수암 보고 또 차 타고 이쪽 봉우리로 오면은 차가 다 옵니다. 거기 약사열애불 아마 거대한 약사열애불이 있어요. 거대한 약사열애불이 있고 그 약사열애불 밑에 바로 보현암이 있습니다. 보현암이 있는데 한번 고성 가실 게 있으면은 문수암 그 약사열애불 그 밑에 보현암 한번 쭉 가보시면 바다 보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저도 가서 그 약사열애불 거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한번 기도에 동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인데 이 원이죠.
원이 내가 원을 갖겠다고 힘을 내는 것이 이제 원력이고요. 내가 이제 어떤 원이 있으면요, 내가 이 원을 꼭 실천하겠다, 요렇게 하는 게 원력입니다. 원력이고, 그러한 원력을 내가 시작하겠다, 이게 발원입니다. 발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나오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 바람을 마음속에 갖는 것이 원이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원력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발언을 갖다가 내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과 발언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고, 요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맹세하는 것. 서자가 맹세할 때 서자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이 나오는데, 그 부처님 마음으로 살겠다는 바람이고, 마음가짐이고,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이게 원이라는 거, 원은 그런 거고, 요것을 힘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발원이고, 요거를 맹세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를 해요? 우리가 사홍서원을 하죠. 4가지 큰 원을 갖다가 내가 실천하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탐욕과 원력의 차이인데,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게 탐욕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같이 살겠다고 얘기하는 게 발원이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내가 잘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이고, 함께 잘 살겠다고 하는 게 발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원하고 발원이 약간 의미상 달라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게 소원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잘 살겠다는 게 발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발원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끝나면 4가지 큰 원을 갖다가 세워요. 이게 이제 사홍서원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이 노력하겠다. 이게 사홍서원인데, 항상 이게 불교에서는 마지막에 서원으로 끝납니다. 서원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겠다라고 하는 원을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을 총원이라고 해요. 총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원이라고 하는 말은, 총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총원이고,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요거는 각자. 나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자기 개인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원을 세울 때는 이 총원이 있고 결혼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총원과, 그래도 우리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결혼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만 나오고 총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건 좀 기도가 근데 그렇죠. 결국 남을 위해서 비는 게 나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그래서 제사 절에서는 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만 모시는 게 아니라 유주무주의 고원을 다 같이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내고, 여기다가 이제 또 제 지내고 나면 음식 갖다 놓죠. 요거 이제 같이 음식 먹으라고 이제 하고, 이왕이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만 모실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도 같이 오시면 좋잖아. 같이 오셔서 이제 여럿이 제상을 받고 좀 음식을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동양의 미덕입니다. 오늘은 좀 잘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1시간 동안 이제 예입을
예불 문제가 이제 교재 안 가셔도 됩니다. 예불 문제가 이제 복사해가지고 예불문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시는